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찾으셨으면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21장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 사건하고 이제 마지막 사건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된 삶을 살아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긍정적으로는 그런 말씀이고 부정적으로는 살인이나 또 간음이나 가정을 파괴시켜서 우리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이제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 교회의 어떤 이렇게 초보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을 징계하고는 했습니다. 그죠? 만시기를 범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혹은 살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나무에 달아가지고 처형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시체를 23절에 보면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서 그날에 장사해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더럽히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죄를 범해서 그 사람을 처형할지라도 그걸 금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이 죄가 그리고 사망이 아주 온통 그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요. 이 밤새도록 그 죽은 사람의 이제 나무에 달린 그 사람을 밤새도록 놓아두어서 어떤 죽음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땅, 죽음이 특징인 그런 땅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지, 죄와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복되게 하고 또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는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땅, 생명의 역사가 활개치는 그런 땅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그 이제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사람이 생명 얻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죠. 뭐 이제 설교 시간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 무슨 뭐 실제로 뭐 우리가 뭐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이야 안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혹 말로 혹은 어떤 행동이나 계획으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막
이 교회 붙어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밖으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거의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을 상처 주고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위로하고 또 감싸주고, 또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함께 이 생명의 길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죽음의 역사, 죄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는 거 하나는 우리 유명한 이런 말씀이죠.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걸림돌이 된 게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여튼 악한 일을 한 거 아닌데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여기 이제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냐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받은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나?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 맞다 그러면서 이 신병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찾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또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 그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산 죄가 얼마나 많아요? 허물진 거 많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저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또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 또 이 땅에 이 성도들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은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죄 없다 칭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죠.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분명해요. 그거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요? 우리
때문에, 죄인인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저주에서 풀린 사람이에요. 이제 복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인생이 너무 힘들면, 고난이 너무 심각하면, 막 불행이 계속되는 일이 생기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나 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안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이 땅에서의 고난과 비교할 수 상관없이 우리는 저주에서 풀려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사망에서 건지셔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람.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절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행복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속량받은 구원자요, 행복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생각하면서요,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나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하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 다독이고 용납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은혜로 행복자,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면서 주님을 높이고요. 내 분명한 영적인 신분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고 행복자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저희들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속량을 받아 자유인 행복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 가진 사람인 것 확인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낮에 이렇게 오셨는데 새벽에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